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푸르름이 짙어가는 계절의 왕이라고 하는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삼고 평안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님, 이런 시기에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도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터전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기를 간구합니다. 먼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린이들이 모임이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들을 어려서부터 주님 안에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겠사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 가정에서 어린이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귀하게 여기며 그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귀중하게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일꾼들이 나오게 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어린이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세상이 참으로 혼란합니다. 정말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주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환경과 자신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를 쳐다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생하고 다르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기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2장 말씀은 이 앞장 11장에서 전쟁을 그치게 됐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정복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게 됐는데 우리들도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을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제 끝까지 다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왕은 전부
33명의 왕을 정복을 했습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두 왕을 죽이고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서편에서 31명의 왕을 다 죽였다 하고 그 왕들의 이름을 쭉 나열을 하는 내용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많은 왕들을 다 죽이고 차지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은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이 앞에서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 언약을 반드시 이행을 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지금 가나안 땅이 33명의 왕,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 서편이죠. 요단강 건너서 31명의 왕, 이걸 다 정복을 할 수 있게 하시겠다. 여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정복을 했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 것인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한 500여 년 이렇게 흐르게 됐어요. 근데 분명히 그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 사람은 말했다가 그냥 오리발을 내놓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리발을 많이 갖고 있고,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오리발을 하나씩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일단 나중에 걸리든 안 걸리든 오리발을 딱 내놓는 거예요. 나는 전혀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 나중에는 다 드러나는데도요. 큰 소리 치지만 약속을 못 지키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요. 지금 수백 년이 지나간 후에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 속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려고 계속 애를 쓰셔서 이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약속을 한 그 약속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하고 다르게,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성실한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고 자꾸 약속을 깨요. 범죄를 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속을 자꾸 깰 때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고통,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끌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토요 영성에서 시편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편에는 3편의 역사시가 있습니다. 78편하고 105편, 106편. 이게 역사시예요. 역사시. 이 역사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쭉 모든 것을
이끌어 오셨다. 이걸 쭉 나열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이루고 계시다. 이걸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이걸 분명히 믿고 나가는 자가 믿음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나놓고 보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졌네요. 자,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시편 기자들처럼 미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요. 나는 엉터리였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셨네. 나에게 사랑을 해주셨네. 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잘못된 것을 고치시려 징계와 고통을 주셨네요. 하나님 우리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여기 가나안 땅이 이 기업을 얻게 될 때까지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수백 년 동안.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을 하세요.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너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 후손이 복을 받아서 민족이 될 것이다. 또 번성해서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가나안 땅 지금 아브라함이 한 평도 사지 못했는데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은 겁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흔들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주셨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야곱을 낳았지요. 야곱 시대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데 흉년이 들어서 그 땅에서 못 살고 남의 땅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을 하게 되니까 애굽 왕 바로가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 가지도 못하고 이제 이 민족은 다 끝날 것 같은 환경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환경 속에 지금 있는 어려움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시고 기업으로 주시게 된 데는 하나님은 정말 인생하고 다른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의 하나님.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래도 많아졌지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보게 되면 강하지 못해요. 얼마나 나약한지 몰라요. 마음이 요동하고 두려움이 많은 그런 민족이에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보세요.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원망불평을 했죠. 홍해 건넌 다음에도 광야에서 여러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너무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31명의 왕을 다 죽이고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 많은 왕들을 다 이기게 된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자꾸 내가 뭘 할 수 있는 줄 알고요. 내가 내 지혜로 뭘 어떻게 하면 될 줄 알고 하나님 없이 나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지금 기업으로 얻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능력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은혜에 의탁을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안식을 얻게 된 거죠. 우리가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그 방편이 뭐냐? 그 방편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권능의 하나님 그 능력을 내가 힘입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뭐라고요?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으셔도 그 능력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권능을 힘입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야 되고 점점 힘들어질 때 그때 한 것이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권념하셔서 권고하셔서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홍해가 꽉 막히고 뒤에는 바로 왕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한 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서 찾다가 발견한 것이 쓴물, 마라의 쓴물인데 그때도 한 것이 기도였어.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 그 카톡에 이제 이렇게 글씨를 쓰잖아요. 뭐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글씨를 나름대로 몇 자씩 쓰는데 그걸 보면 이분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 지금 어떤 또 뭐 마음의 상태도 표현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걸 이제 좀 이렇게 보겠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목사님 그 카톡 자기 그 화면 있죠? 자기 그 화면에 보니까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하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게 기도다. 물론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막 이렇게 해주세요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도저히 할 수 없겠다, 나로는 어떻게 할 수 없겠다 하는 그런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 기도로 맡겨버리세요. 우리가 앞에 10장에서 봤잖아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다 정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건 뭐예요? 이 여호수아가 무슨 태양을 멈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 선포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명령을 했을 때 정말 태양이 머무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그 능력, 자신의 그 별것 아닌 그 힘을 가지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아낙자손 거인 족속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 31명의 왕들을 다 죽였더라 하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도 우리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싸우긴 싸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그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마다 정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널 때도 그랬죠? 요단강 건널 때부터 하나님이 건너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 정복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했을 때 그 아이성이 정복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주인이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이건 내 집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저녁에 무슨 밥을 해 먹어야 되겠다. 반찬을 보면 뭘 해야 되겠다. 그거 뭐 남이 간섭할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오늘 저녁에 뭘 해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뭘 해 먹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고 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거스릴 존재들이 이 땅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거스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왕노릇하고 살아요. 그런 자들은 여기 지금 모든 왕들을 다 정복하고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들의 소유로 삼았으니 하고 말씀하시는 이 본문,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야. 이 가나안의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주권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권을 하나님께로 아직 넘겨드리지 않은 분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부터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라고 내 거라고 내 자녀라고 생각할 때 그 자녀 때문에 내 마음은 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관하신다 할 때 나는 안식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식구도 그게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어떤 사업 이것도 이게 하나님의 거지 내 게 아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옮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옮겨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몸은 누구 거예요? 네? 누구 거예요? 여기서는 다 하나님 그러는데
내 몸이 어디 아플 때 이거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면 평안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몰려오고 염려 걱정이 쌓이고 얼른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더라도 먼저 주인한테 허락하고 병원에 가더라도 가고 약방에 가더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는데 내 마음대로 이거 어디 아프네. 이거 개똥쑥 먹어야 되나 보다. 개똥쑥 아니라 소똥쑥을 먹더라도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그게 주인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막 그에게 축복을 하셨죠. 우리들도요. 하나님, 곧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나갈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과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이시다. 이걸 전파한대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종이고 사람 앞에서도 내가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렇게 살 때 뭐가 와요? 이렇게 살 때 평안이 와요. 내가 주인인 노릇 하려고 하면 평안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을 주님께로 이양해드려요. 내 것도 아닌데 뺏어갖고 있으니까 도둑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도 내 종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에요. 우리는 종. 이렇게 섬길수록 이렇게 내가 종으로서 살수록 나에게는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계획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계획을 따라서 실천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도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주인이면 조급해가지고 한 달 복달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을 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삶을 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주님 더 기뻐하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바쳐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하신대요.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가게 될 때 하나하나 여기 기록된 왕들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여리고 왕도 정복하고 아이 왕도 정복하고 예루살렘 왕도 정복하고 헤브론 왕도 정복하고 다 정복한 것처럼 정복한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13장에 넘어가면 다 주신 거예요. 이것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이렇게 쭉 경계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요것을 요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줘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다 주인으로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